오늘 욥기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 가운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욥의 경우에 합당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욥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점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보니까 점도 아니죠. 영생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영생은요 수십억 년보다 더 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짧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걱정이 가득한 것이다. 슬픔과 고통뿐이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정도 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걱정이 가득한 것이다.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다.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피었다고 지고 마는 덧없음과 같은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철학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욥이 그런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또 4절 말씀에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2절 말씀에 그림자 같다. 전도서에 덧없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이다.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 같다. 그림자가 말이죠, 햇빛이 비칠 때는 보였다가 햇빛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목숨은 5절 말씀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랬어요.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목숨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이 말이죠, 그 인생에 대해서 쭉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주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이 철저하게 더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빠진 사람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헤엄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큰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건져줄 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믿으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존재,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 힘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탄식 중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과 나무를 대조하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린 나무에서도 다시 여러 개의 순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뿌리가 자라 성장해도 물이 없어 땅이 마르면 죽게 되지만 물을 머금은 나무는 새순이 나서 새롭게 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장사되어 묻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나무가 인간보다 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최후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나 그 죽음 자체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과 같이 인간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2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욥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이 고난 가운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욥이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나무보다도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데, 고난 가운데 이 욥은 생각 가운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내려주신 분께서, 이 인생이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왜 심판을, 그래도 그 잠깐 지나가는 인생, 정말 하잘까도 인생에게 심판하셔야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제 또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이 가운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러면서 이 욥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고난당하지만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참 오랫동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예,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힘든 과정이 이게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야. 계속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욥의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 가운데 다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날 동안,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극한의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소망의 표현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드디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한순간에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배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려. 이래도 안 풀려. 답답해. 안 풀려. 답답해.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풀려지는데 한순간에 확 풀어지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 많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풀릴 듯 안 풀려, 풀릴 듯 안 풀려져, 풀릴 듯 안 풀려. 뭐가 될 것 같은데 풀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그때는. 그리고 풀려질 때 보니까 한순간에 확 풀어버리시더라고. 하나님.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이 성전 짓고 나서 이 정화조가 있어. 정화조. 얘기 듣는데 그 안에다가 정화조를 만들어 놨어. 그 이제 오수를 다 거기다 다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전기를 계속 밤새도록 그걸 틀어놔야 돼. 돌려야 되고 또 약품 갖다 써야 되고 돈도 갖다가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이게 거기서 가스가 나오고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 돌리는 그 것도 말이죠, 자꾸 망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바깥에다가 여기 안에다 하니까 자꾸 모기들 많이 생기고 냄새 나고 하니까 바깥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말이죠 수억이 또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돈이 성전 졌는데 또 돈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뭐 아셨는지 세상에 정화조를 우리 서산에 다 해가지고 저 양대동에다가 그걸 지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물값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비용은 물값에 포함시켜가지고 20년 동안 상환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다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작업을 그 정화조 만들어가지고 하는 작업을 벌써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바깥으로 그냥 다 빼내버리니까, 우리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좀 오수물 전부 지저분한 거 전부 한순간에 저 양대동으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동이 고마워, 제가. 그래서 그리고 뭐 수억 들지 않아도 돼. 매달 물값만 좀 더 내면 돼. 20년 동안 내면 돼. 얼마나 고마운지. 전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세상에. 수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또 그걸 또 고쳐야 되고, 뭐 1년에 말이죠, 전기세도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거 또 오수하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환경 관계되는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또 귀찮게 하는지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 자꾸 이거 고치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참고 견뎠더니 한순간에 시원하게 그냥 싹 그냥 다 그냥 빼버리고 다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충고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15절로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시겠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 병들어서 지금 다 그냥 문드러진 존재, 재산도 다 없어진 존재, 뭐 신하들도 다 아내도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 누가 거들떠보는 존재도 아닌데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 거들떠봐 나를. 근데 주님께서, 이게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다 핍절된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핍절 공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다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120주년 기도회 하시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7번 이상은 주여 부르시기 바라고. 어떤 사람은 100번도 죽으니까 주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